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14년 오늘이 마지막 안식입니다. 참, 어제와 오늘의 다름이 별로 없겠지만 의미는 많이 다르겠죠.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역시 우리는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3절까지 읽고 자, 오늘은 우리 이 속죄제에 대한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요. 너 성경 있어 없어? 속죄제나 모든 제사가 대동소이합니다. 드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난 안식일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만 화목제나 속죄제나 크게 다른 것은 모든 제사의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몇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 번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 사실은 이런 모든 제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 이 모든 제사가 다 합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많은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이 속죄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을 조금 보면은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앞 장 앞에 어떻게 해요? 7번. 예, 7번 뿌릴 것이냐. 화목제에 이렇게 7번 뿌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죄조 가운데는 보면 이 피를 반드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 둘째 휘장에 뿌리는데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리도록 그렇게 한 이 사실 외에는 그렇게 다른 제사와 다를 것이다. 속죄제는 언제 드린다고 여기 말했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어. 아니,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사장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거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하였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뭐를 드려야 한다? 제사, 속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화목제? 아니, 조석으로 번제를. 예, 이거는 조석으로 드리는데 조석은 번제해야만 드립니까? 번제는. 번제는 어떤 개인의 죄와는 관계없이도 번제는
번제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안 드릴 수 있어요. 양을 안 주실 수 번제와 그런 의미에서 번제와 속죄제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속죄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는 직접적으로 개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번제는 드려집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내 개인이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어떤 화목제를 지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래. 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자,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잘못된 오류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두 종류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자들. 무슨 죄와 무슨 죄? 원죄. 원죄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봤죠? 네. 네, 원죄. 그 다음에 무슨 죄예요? 원죄와 자신의 죄. 자신의 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 예, 아담의 죄를 얘기하죠. 아담의 죄값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어도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면 그 어린아이는 지옥에 가서 얼마나 동안? 영원히. 왜요? 누구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진리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맞지가 않죠.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망, 죽음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죽음이 마치 두 종류의 죄로 여겨지도록 학자들이 이렇게 변형시켜버렸어요. 이 원죄설은 아담의 죄값으로 모든 것이 죽음이 왔고 어린아이라도 영원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학설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죄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원죄 때문에 죽는 원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원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죄라는 말을 참 잘해요. 원죄는 책임 전가성입니다. 책임 전가성.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지우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원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느냐면은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지어준 하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준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앞에 답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언제든지 하나님. 그래서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다 떠밀으려고 합니다. 하와한테 아담에게 다 미루고 결국 아담은 또 누구한테?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그리고 원죄설은 죄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원죄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원죄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류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미 박혀버렸어요. 우리가 뭐 어떡하면 뭐라 그럽니까? 조상이 그러니 어쩔 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누구 탓입니까? 자기가 해놓고 누구한테 따지는 거죠. 조상 탓을 벌여. 이것이 바로 원죄설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 원죄가 있고 내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종의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사망? 마귀로부터 오는 사망. 아니 마귀는 유혹은 했지만 네.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죄를 지어서 죽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죽음과 누구든지 죽는 죽음.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아담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원죄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와 같이 보여요? 원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죄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하게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흑인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흑인인 것처럼 아담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왜 아담이 뭐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서. 낳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없을 뿐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지 무슨 때문이고 뭐 저하고 이럴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망인데 누구의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둘째 사람. 참이 있는 거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참이 있는 거. 참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과 그 다음에 나의 죄 값으로 죽는 죽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이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물론 첫째 사망이라고도 했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잠잔다. 그것은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하리라는 그 멸망은 이 첫째 사망,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망은 뭐밖에 없다? 둘째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죽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깨어나니까. 다 부활하잖아요. 악인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잠자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잠을 오래 잤을 뿐이에요.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종류의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어떤 자가?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예. 오늘 그러면 엄격한 성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다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 죽은 자. 나중에 뭐라고 했어? 이 지선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다. 예.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망은 그 전에 어떻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장 20절. 번제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런 사상을 봤을 때, 성경적인 사상을 봤을 때는 원죄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누가 어떤 영혼이 죽으리라? 아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들이 죽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죄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종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두 종의 사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죽음은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사망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것만이 성경의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망은 누구와 관계가 없다. 아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아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것이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상이, 원죄 사상이 모든 기독교인들 속에 제가 한 번은 재림교회 저 카스타에 들어가서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담 때문에 죽으니까 그거 뭐 원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속죄죄와 번제의 차이입니다. 네. 속죄죄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요. 번제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번제는 우리 모든 이거는 내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죄예요. 네. 왜 내 죄와 상관없이 왜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내 죄도 무슨 죄든 뭐 희망이 있나요? 죽어야죠.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우리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첫 번째 순서로 한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 아담이 죽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신으로. 대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죄인으로 악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번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제사가 있기 때문에 속죄. 그래서 이 복음이 더 밝게 우리에게 분별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두 가지 사망이 왔죠. 누구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한 사람. 이거는 아담의 죄. 그러나 이건 원죄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의 사망은 성경에는 무엇으로 비유하셨다? 한 사람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으로. 네. 어쨌든 우리는 죽는 것 같으니까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잠자는 것이다. 네. 잠자는 것은 어떨 도리 없다는. 이건 뭐 때문입니까? 아담의 가문에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와 속죄제의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지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이 자체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번제는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번제는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제의 의미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방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 중에 하나는 피를 몇 번 뿌리도록 했다고요? 7번. 네, 7번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 7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용서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미는 나의 모든 죄가 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용서. 용서. 이 속죄제의 가장 강한 의미는 용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용서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이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신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참 많이 받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아직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값을 갚는 것이 속죄제거든요. 근데 내가 의로울 때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죄값도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의로워야 구원받지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용서가 여러분들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나에게 비록 죄를 지어도 그가 회개하러 오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미 뭐 해버릴 수 있습니까? 용서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해 줘버린 겁니다.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요렇게 이제 사단은 아주 묘하게 또 갖다 댑니다. 그래서 뭔지 해도 구원받는. 예.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왜 아니냐? 용서는 해 주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행위입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줬다? 뭐를 줬기 때문에? 아니 그거 자유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줄 수는 없다.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죄 지은 놈이 나는 그 사람인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 난 자존심 상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거죠.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죠.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유의 의지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일반 기독교인들이
미처 깨닫습니다. 아마 하나님 용서해 주신 난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구원을 반드시 나의 자유의 의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이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로 8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용서해 주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뭐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을 때 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구원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쳐왔으니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죠. 이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이미 나를 얼마 전에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 용서해 준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그때 나에게 뭐가 와요? 평안. 이게 구원이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뭐 하도록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이미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완전한 속죄. 그 죄를 뭐 하지도 않겠다? 생각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진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직 원죄 사상이나 또 아직도 우리의 행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만약 원죄 사상이나 행위로 구원한다는 사상이 없었다면 이 말씀만 있다면 얼마나 이게 것이 큰 축복인가. 이거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사단은 많은 왜곡된 사상을 이 교회 안에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죄 사상과 아직 나는 원죄가 있어 뭐 이런 사상, 행위가 있어야 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사상, 원받는 이런 사상 가지고는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영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실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영생이 하늘에 가서 시작되는 겁니까? 영생은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믿는 진실의 믿음을 믿는 그때부터 나는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 실감은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느냐?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이 사상들 이제 버려야 돼. 정말 구원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 구원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한번 신뢰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빠가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강가에 이제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좀 갈 동안에 아이들 보고 절대로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마라. 요 겨울물 아주 얕은 데서만 놀아라 부탁을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이가 좀 큰 놈이 까불까불 하다가 그만 깊은 물에 빠졌어요. 이제 죽는다고 야단이 동생들이 아빠를 불러 아빠가 뛰어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겠지. 그때 아빠가 하는 무슨 말을 할까요? 너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할까요? 할 새 없이 건져야 되겠죠.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까? 건지는 아빠 날 살려줘 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살려야지요. 살려놓는 것이 최우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한 아버지도 자기 말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들어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아빠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건져내놓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할까요? 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하지. 순종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아이를 보고 너희는 내 말 안 듣고 왜 들어가서 앞으로 잘 하겠어? 약속하면 내 건져줄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갑니까?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건져놓고 주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믿을 때. 그리고는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참 답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진 놈이 내가 수영처럼 나갈 거야. 말이 되느냐고요. 자기가 수영할 줄 알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러나 아무도 수영할 줄 몰라. 네. 네. 우리가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면 일단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막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그냥 확 건져내요. 그런데 그만 잘못해서 아빠가 죽어버렸어. 자기는 건져내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 아들이 앞으로 생애가 어떻게 될까? 바로 되겠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놓고 우리를 구원하면 자신이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사망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 어떤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그것이 바로 용서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널리 용서하리라.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뭐를 받아야 된다고 딱 생각합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생각합니까? 용서.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44장 2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와 두려워하지 말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 네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까?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도말하였으니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못 읽을 겁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속죄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속죄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속죄제를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죄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다 갚았어요. 예수님.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얼마나 이게 아름다웠고 이제 속죄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화입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유한하고 좁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속죄 문제를. 이게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가 드려졌다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는. 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아니 이것도 옥신각신. 우리가 마침내 이거는 증언보관 사증은 3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발치해서 뉘우침과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굴욕을 참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방어하시기 위하여 기롱과 재롱과 능력이 당신 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분이 그처럼 매를 맞고 버림을 당한 자처럼 절규를 바라게 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굴욕과 고통은 뭐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딴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시면 하나요 같은 것이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용서받았으면.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의미를 잘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가 착한 마음을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요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죄값을 갚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어머 내가 믿은데 내가 어제 의롭겠냐?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8절까지 그 주석에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7번 완전히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칭의는 죄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이게 속죄. 두고 보고 이게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언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받고 그리스도 의가 그에게 뭐 된다? 입혀진다. 입혀진다. 그러니까 의롭죠. 그럼 우리는 입고 싶어. 예.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용서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아멘. 이게 다 뭐예요? 아, 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으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단은 우리의 죄를 침소 분배하고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으로 자꾸 만들기 위해서 원죄설과 같은 거 만들어내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만들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믿음과 행위를 짬뽕해서 이제 그래서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속임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의 주석인데요. 침례 요한과 함께 그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을 것이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고 무슨 용서? 우리 어떤 행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려진 셈을 가리키는 약속들을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읽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빽빽한 구름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돌아오라. 이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각종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 건물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또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으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호소를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는 의롭고 선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와 같은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모든 말씀에 수호도 의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아멘. 정말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제 이 안식일로서 2014년의 안식일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참으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는 더 많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니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